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도 그리고 사무엘도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아주 흡족해하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흡족함, 만족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그 첫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을 하고 난 이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이 결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10년여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다. 주전 1030년 사울 왕은 두 번째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인데요,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울에 대하여서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접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 8명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이새는 자기 아들들 8명 가운데서 7명을 차례로 사무엘 앞에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을 처음 만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왕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예비 왕으로 결정되어지는 다윗, 이 기름 붓는 부음을 받는 사건 전후에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들에서 함께 양을 돌보던 형들이 줄줄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찬스를 얻기 위하여서 7명의 형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다윗은 왜 나만 남겨놓느냐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그는 사울 왕을 섬기면서 동시에 아버지 양떼를 계속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전장터에 나갑니다. 그 전쟁터에 다윗의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 세 번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 그 아들 3명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쟁터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명의 세 아들, 세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남아있는 5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참 공교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새의 8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과 8번째 아들 다윗에 대한 이름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4명의 아들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8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이새에게 신뢰받을 만한 아들, 정말 아버지가 지금 전쟁터에 보내는 그 일을 능히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윗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 아버지에게 신뢰받고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그가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문안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인데, 전쟁터에 갔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완전히 패색이 짙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마주한 블레셋 군대의 대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경멸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듣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났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대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다윗의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골리앗을 대적할 때 평소에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아버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연마한 실력, 탁월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매로 돌을 던지는 실력이었습니다. 바로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오게 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과 맞다, 내 뜻과 맞다, 정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열심에 정말 올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사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세운 하나님의 그릇이었는데, 이방 선교의 첫 관문을 열어준 사람, 열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고넬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문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상의 대전환점을 만들어낸 세계 복음화의 아주 소중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 부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위는 100명 단위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그 지역의 사령관과 같은 아주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들어서 이방 선교의 큰 역사를 열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이 말씀 2절에서 보면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주변의 여건이 다 비신앙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고넬료의 이 경건한 신앙을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까지도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임받는 사람은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생각날 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오늘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보면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습성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언제 유대인으로 개종을, 유대 종교로 개종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습관을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그동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 된 남자를 일으켜 걷게 하고 뛰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성전에 오른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12시 정오였습니다. 집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24시간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잠깐 동안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부름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힘 되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의 열정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규칙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9장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누군데 나를 부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고넬료는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이날 처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기도하고 정한 시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그걸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김장로야, 이권사야,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일입니다. 그건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구제와 봉사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한마디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구제와 봉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 다시 한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건축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구제와 헌신을 기억하신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종교교회는 지금 23대 담임 목사 청빙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2명의 청빙위원을 선택하고 이제 청빙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6분의 장로님과 6분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해서 12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청빙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 청빙위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청빙위원들의 청빙으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그리고 고넬료가 모아놓고 있는 친척들과 그 친구들, 그 모든 가족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가 이방 선교의 관문을 여는 중요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한 1년여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 오늘의 베드로 사도와 같은 분을 우리가 청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앞으로 최소한 20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교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